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성경을 시편을 읽었다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봤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 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풍성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리, 하늘로부터 오는 정열, 하늘로부터 우리가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풍성함이 풀어질 수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태도들이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진동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진동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느님을 향한 그 뜨거운 진동들이 계속해서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의 삶의 원리 가운데 지난주까지 우리의 생각을 배웠죠. 여러분이 생각을 다룬다라는 것, 지금 365일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묵상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쉬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이 생각들을 다루어질 때 사실은 오늘부터 배울 모든 부분들이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혼육은 하드웨어다. 그런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말한 지난주에 생각, 그리고 오늘 배울 거, 그리고 두세 개, 제가 지금 안 말하겠지만 하여튼 오늘 그 다음 거, 이 네 가지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가 뭐죠?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뭐예요? 핸드폰이죠. 이 핸드폰의 이 자체는 하드웨어인 겁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돌아가게 하는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인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영혼육은 하드웨어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부분보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지난주까지 배웠던 생각이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정렬되지 않으면,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기억나세요? 적극적인 생각, 그 다음에 창조적인 생각, 그 다음에 뭐요? 생산적인 생각.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의 생각, 어둠이 주는 생각, 어둠이 강구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 잘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이 좀 듣고 생각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다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 이 네 가지, 우리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데라를 비교했죠. 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을 받았지만 어디를 위해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춰요. 왜 그가 하란에서 멈춰졌죠? 그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멈춰서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들려지는 생각 속에 멈춰 있다, 들려지는 소리에 멈춰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데라가 그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한 결과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믿음의 걸음을 뛰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기 본문을 두 가지 볼 거예요. 좀 제가 말이 오늘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자, 보세요. 창세기를 볼게요. 다시
창세기 11장을 한번 볼 거예요. 자, 11장 31절에서 32절.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의 목적지는 어디? 가나안. 그런데 그는 하란이라는 곳에 멈췄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 12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 이루지 못한 부르심을 누가 이루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루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친척, 내 고향, 내 아비 집을 떠나.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모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게 고대 사회의 이사였다고요. 이사를 간다라는 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계속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내가 내게,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보이세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데라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해요. 무슨 차이가 있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뭐예요? 가게 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길을 떠나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서울 간다라는 목적지가 있으면 그래도 수십 개의 길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어도 세 개 정도의 길이 있고, 빠른 길, 뭐 무료길, 이런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목적지를 찍으면 여러분, 그 다른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아무튼 수십 개의 길이 나옵니다. 버스로 가는 길도 나오고 택시로 가는 길도 나오고, 아무튼 버스를 타고 가면 몇 번 수십 개의 길이 어차피 목적지라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너 목적지 없다, 그냥 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목적지 없는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볼게요. 성경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면, 자, 22장 볼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한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에 자식을 놓는 사건, 그리고 자식이 지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사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사실은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제 얘기 따라오세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25년 약. 그가 75세에 거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산할 수 있는데 25년, 약 24년 동안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 자식이 없네요. 내 대를 이을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큰 민족을 대를 이을 사람,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을 하죠. 하나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나의 첩인 그 첩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을 통하여 대를 잇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 기간이 약 25년 24년. 그리고 낳은 아이가 바로 이삭.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아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엄청난 사랑이 우리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여러분이 자식을 놓으면 다 알잖아요. 자식을 놓아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우리 지금 성훈 형제가 평안이가 놓으니까 얼마나 지랑 똑같이 생겼는지 사랑스러운지 알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자식.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거 번제물.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려라. 야, 네가 가장 아끼는 거 태워서 드려라.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아까 말했던 거와 비슷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모리아 땅이라는 목적지는 있는데 분명한 목적지는 없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제물을 드려 이삭을 드리는데 네가 가야 될 곳이 모리아 땅이야. 근데 모리아 땅인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시면 너무 고맙겠죠. 근데 뚜렷하게 말하나 어설프게 말하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한다고 해서 순종할까요? 아니면 뚜렷하지 않게 말한다고 해서 순종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순종할 사람은 뚜렷하게 말하든 뚜렷하지 않게 말하든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뚜렷하게 말하든 뚜렷하게 말하지 않든 하나님과 싸우면서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지시한 산. 그래서 우리 성경은 모두 다 이런 말하죠. 모리아 산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모리아 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 바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다라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바로 그 자녀를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근데 여기 제가 그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가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모리아 땅이라는 모리아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약 며칠? 3일이 걸렸대요. 이것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땅 3일까지 가는데 그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을 드릴까 말까? 이걸 저는 생각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자식이 있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좀 길지만 4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기를 데리고 여기 있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뭔 얘기를 하세요? 자,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뭐예요? 보여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리아 땅이라는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드려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과 데리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시한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모리아라는 곳에 하나님이 분명한 장소를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길을 가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보여줬던 장소를 보게 되고 그 장소 앞에서 뭐예요? 그 하인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갔던 하인들을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데리고 어디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잘 따라오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둘이를 걷는데 뭔 얘기를 해요? 둘이가 함께 걷는데 이삭이 묻죠. 아버지 지금 번제물 드릴 것도 있고 번제를 태울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딱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그림을 보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길을 떠났다라고 말했거든요.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염려도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3일 길을 간다고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묻고 이삭을 번제 위에 얹고 그 번제단 같은 곳에 얹었겠죠. 그리고 칼을 들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죠. 내가 너를 봤다. 아브라함이 제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를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억해봐요. 그 장소만 봤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에서 뭔 얘기가 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장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해야 될지를 보이신 것이죠. 그러면 3일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준비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그 3일 동안 이제 내 자식이 대를 끊기는데 이제 진짜 내가 이제 태가 끊어졌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를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의 두 번째 칸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믿음인 거예요. 생각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이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믿음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목적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걸 보였든 그것이 어떤 들려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 땅의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거 믿고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무엇을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잃어버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 다음 대 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민족 없어짐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는 여호와 일에 되심을 믿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시편 본문을 좀 넘어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니 라고 말했어요. 어디서요? 너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것이 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겠다.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처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채우는데 어디에 채워요? 내 입에 채운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입을 찢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 내가 채울게. 야, 입 벌리기 싫어? 그럼 내가 찢어버릴게. 그리고 채울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네 입을 벌리면 내가 채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라는 그 믿음 속에 이삭을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자기의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빨리 얘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제가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의 딸이 뭐 했냐면 지금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요. 본문을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에 야이로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만 얹으면 이 딸이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지만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딸은 죽었거든요. 당신의 딸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보내드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35절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자, 36절이군요.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해당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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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믿음을 두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내 삶의 신앙을 두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요. 그렇게 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죠.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3차원과 4차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과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삶과 여기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죽었어요. 누가요? 이 야이로의 딸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울죠. 통곡하죠. 사실은 이때 울면서 통곡하는 일명 바람잡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옛날에 어릴 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게 상가집에 가면 상주들이 놀다가 고스톱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들어와서 갑자기 아이고 이러는, 제가 어릴 때 그게 너무 이게 충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상주들은 아니지만 고대사회에 이렇게 일부러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사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로 지금 뭐예요?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고조된다고요. 죽음에 대한, 죽음의 공간으로 이 야이로 집이 가득 채워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해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순간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것을,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지금 울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잔다라고 말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가 아직 적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10만 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영혼이 10억의 영혼이 추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10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지금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1%도 되지 않아서 지금 미전도 종족처럼, 여러분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다음 세대 20대 밑으로 8%, 0.8%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얼마나 희망이 없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희망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야, 나는 그 0.8%, 1%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믿음인 거예요. 좀 오늘 이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3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은 뭐예요? 40절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더라. 여러분 비웃으실 거예요. 근데 자, 41절 보이지도 않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야이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어요? 손만 얹으면 나을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가셨고 그런데 죽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은 것에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야이로의 그 믿음이, 예수님만 오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뭐예요? 아이를 일으킨 것이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거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생각, 그 다음에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며 나아가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제가 중간에 빼먹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들 좀 더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중간중간마다 넘어졌어요. 사실은 아시죠? 엘리에셀,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뭘 보이셨죠? 야, 하늘에 뭘 봐라? 별을 봐라. 야, 바닥에 땅에 모래를 봐라. 이것이 너희 조상이다라고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죠. 그 보여지시는 것이 실제로 내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주셔야지만 되죠. 아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그것에 내가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20억의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셔요?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뭐 하셔요? 천사가 막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전사님은 공사가 끝났대요. 나는 공사 아직 끝난 거 못 봤는데 공사가 끝났대. 근데 그것이 이제 뭐예요? 실제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 한상 가운데 믿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 조용기 목사님이 이해를 하고 마치고 싶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약 25,000석. 25,000석이면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교회가. 그 경기장 같은 교회에 그 목사님의 이름이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약 2억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10%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약 90%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에서 이런 큰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10%의 영혼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인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님에게 있는 하나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둘째 아들인가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몸이 완전히 틀어진, 뭔지 알죠? 그런데도 아빠의 그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서점을 경영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와주고 있지만은 알렉스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이 둘째 아들이 이 내성마비에 걸리니까 수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아들이 내성마비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 스스로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은 뭐 하냐면 엄청난 부담감과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냐는 생각 가지고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이것을 토로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전사님 말했던 이 중보기도 때 얘기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아이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매일마다 아이의 방에 가서 아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래서 내성마비가 아니라 정상인의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석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알렉스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요. 조용기 목사님,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했는데 한 달도 두 달도 석 달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아, 잘못 걸렸다. 이거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내가 거의 지금 덤탱이 씌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생각이 어둠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미 3개월 기도했으면 좀 더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완벽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제가 좀 적어왔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했어요. 기왕 석 달 기도해왔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3개월이 지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작은 아들 방에서 아버지라는 소리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정상인의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니까? 구원되게 해주세요, 구원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분명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열방을 제자 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바꾸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누구 있죠? 와이프를 기도하신 분? 예,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이 눈이 밝아지고 뭐 이런 것도 기도하는 거 좋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일어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것처럼.
나는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밤마다 하도 기도 안 해주면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저를 몇 번이나 부릅니다. 아빠 기도해줘. 그래 잠시만 요거 좀 하고, 아빠 언제 올 건데, 이렇게 매일 물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해줘.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입니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지식이 넘칠지어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한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 우리 아까 우리 강전사님이 와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박경 집사님이 본 그림이 자기가 뒷자리를, 근데 뒷자리 가려고 했는데 그 뒷자리에 자리가 없어 뒷자리 뒤로 가려고 했는데 그 뒤에 막 자리가 준비되어 있더라라는 그 그림을, 예,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런 것들,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우 형제에게 부부학교 할 때 네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냐? 여러분, 우리 이상현 목사님 왔을 때 누가 70억 얘기한 것 같은데 700억 얘기했어요. 여러분 700억 얘기했으면 뭐 하세요? 믿음은 행동이다. 내가 믿음의 기도는 행동인 거예요. 그럼 700억이 기도하려면 내가 오늘 이 얘기 하면 또 더 나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반주해 주시고 이해가 되시겠죠? 700억을 기도했으면 700억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700억을 가진 것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릴 거라고 나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간 거라니까요. 3일 동안 왜 당당하게 걸어간 줄 아십니까? 그 기간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존으로 보면 죽음의 길인 거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어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요. 그 3일 길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구나, 여호와 이레 되시구나, 할렐루야.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이 풀어질지어다, 이 믿음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 삶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삶이 풀어질지어다. 왼쪽 손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왼쪽 손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 이 시간에 하나님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정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눈을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나올지어다. 믿음의 거부들이 나올지어다. 믿음의 기도가 터질지어다.